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외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루에 서리라.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해봅시다.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이 물론 형통하고 기쁘고 감사할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문제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심지어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시편 71편 2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따라오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껌과 같은 존재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껌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 때문에 뗄래야 떼어지지 않는 고난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충고와 같이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사탄이 벌벌 떨면서 여러분 그냥 도망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곧자 한자도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사탄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 사탄이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까지도 부인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를 가리켜 가시밭 속에 있던 백합화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가만히 들으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토요일 날 이제 청소해야 했어. 이 교회 교회 나와서 이제 걸레질을 좀 하는데 곳곳에 눈물 방울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속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4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노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죽기를 원했을 때에 그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바울이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서 노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오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잔이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여기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으나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 사울 왕이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성숙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욕심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라. 그래서 욥은 시련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게 뭐예요? 내가 성숙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스 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스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간구할 때에, 요구할 때에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능한 대로 들어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러면 예스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예스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스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때가 찰 때에 예스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예스 하실 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스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때가 찰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예스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가지고 계세요. 그 때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태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끙끙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시야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은 이 하박국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선한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왜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일까? 이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박국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1장의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하박국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박국의 항변이요, 하박국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하박국이 힘든 상황에 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박국이라는 믿음의 대선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장까지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박국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뭐요?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정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성루에 서리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이죠. 성루? 그 성루 중에서도 특별히 파수하는 성루에 그가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루는 뭘 하는 곳일까요? 성루에 올라간 자, 즉 파수하는 곳에 선 사람의 주된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 안일까요? 아니면 성 밖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파수하는 성루에 선 자는 성 밖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성루에 서리라. 이것은 의지적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지금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기도했던 이 하박국이 기도한 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일단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후에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성안, 즉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더 이상 내가 매달리지 않겠다 하는 액션입니다. 문제로부터 손을 떼겠다라는 자세입니다. 등을 완전히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액션을 지금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후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월드컵이 아주 불을 뿜고 있는데 축구 선수가 킥을 합니다. 여러분, 킥을 할 때에 킥 자체보다 킥 후에 그 축구 선수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공이 골대를 향하여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똑같습니다.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골프도 그렇습니다. 탁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갈 때에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끙끙대며 다시 챙겨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시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맡겼습니다. 맡겼다면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겼습니다. 주여, 이 짐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박국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내 짐을 맡겼다면, 내 문제를 맡겼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댈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내 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성안, 내 문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와 파수하는 높은 성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꽁꽁 묶였습니다. 내일이면은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12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누군가 와서 쳐 깨워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라고요. 뒤에 있는 일은 뭐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려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5장에 보시면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다 주님께 다 맡겼어요.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령 기도하셨습니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성루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성루가 아니고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 밖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을 바라보지 말고 성 안을 바라보지 말고 밖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그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주섬주섬 담아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피 묻은 이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골고다 이 자리에 다 맡기고 돌아가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며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파수하는 성루에 서리라 외치며 성 위로 올라가 멀리 밖을 바라보았던 이 하박국과 같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아름다운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취할 때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